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 또 가정에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위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축복하며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그 후배들, 제자들을 양육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제자들이 많이 와서 기숙사가 좁아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이 나서서 선생님, 우리 기숙사가 적은데 좀 확장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엘리사가 그렇게 하자고 이야기를 하고 제자들이 우리 요단강으로 나무하러 가는데 선생님이 같이 가시면 좋겠습니다 해서 같이 요단강으로 가게 됐습니다. 요단강에 큰 나무들이 있어서 그것을 도끼질을 하면서 각자가 나무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사람, 제자 한 명이 도끼질을 하다가 그만 그 도끼를 요단강에 놓쳐서 빠지게 되었습니다. 빠지는 순간 이 제자가 너무 놀라서 선생님, 이 도끼 내게 아니고 이웃 사람 거 빌려왔는데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그런 소리를 듣고 엘리사가 어디에 빠졌느냐? 저깁니다. 나뭇가지를 꺾어다 그곳에 던져라. 던졌더니 그 순간에 빠졌던 도끼가 올라오게 되었고 그것을 집으라 해서 손을 내밀어 집어 올리게 되었습니다. 자, 이런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런 이야기인데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르침이 뭘까? 이 이야기를 통해서 일상적인 삶의 과정에서 우리에게 크고 작은 일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다. 그리고 좋은 일, 기쁜 일을 하는 그 과정에서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좋은 일이든 또 행복한 일이든 기쁜 일이든 살아가는 여정에 항상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기억하고 싶어도 문제가 있으니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문제들을 통해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것처럼 인생에 끊임없이 있는 문제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문제가 하나님 살아계신 전능하심을 보여주는 역사로 바꾸어 주신다고 하는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게 오늘 우리 인생에 만나는 모든 문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음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꼭 우리 인생에 끊임없이 있는 문제들, 문제에 짓눌려 산다 할지라도 그것은 우리의 삶을 통해 나타내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이 있음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기를 소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이 암몬이라고 하는 시리아, 암몬이라고 하는 나라에 늘 짓눌리고 위협받고 공격받고 또 빼앗기고 하는 이런 아픔의 역사 가운데 있을 때 기록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 이후에 아람 군대가 엘리사의 집을 포위하고 겹겹이 쌓이고 엘리사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 아람의 군대를 물리치니까 다시 아람의 군대 왕 베나다시 무장을 하고 다시 이스라엘을 포위해서 이스라엘에 포위하면서 식량이 떨어지고 굶주림 가운데 극한 고통에 빠지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런 아람 군대의 위협과 위기 속에 있는데, 그리고 그 지금 전쟁 속에 있는데 이때 왜 이 도끼 이야기가 나오는 걸까? 우리가 이 도끼 이야기를 읽으면 우리 상식으로는 있을 수 없는 일 아닙니까? 도끼가 나무 하나 던졌다고 그 무거운 도끼가 뜨겠습니까? 있을 수 없는, 상식적이지 않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도끼를 뜨게 하시는 이 이야기를 왜 이때 주셨을까? 강물에 빠진 무거운 도끼, 그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아람 군대와 싸우려고 하면 무장해야 된다, 무장시키는 이야기를 가르쳐줘야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거와는 관계없는 도끼 이야기를 전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쓸데없는 말씀이 아니고 다 때에 따라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이 있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있다고 하면, 그러면 왜 하나님은 굳이 아람 군대와 전쟁하는 이 앞에 이 말씀을 주셨을까 하는 거예요. 거기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몇 가지 이유를 생각해 보면, 첫 번째, 연수생들이 도끼를 들었다는 거죠. 근데 그 도끼가 빠진 거예요. 빠지면서 선생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거 빌려온 건데, 내 것도 아닌데. 이 제자의 고백과 또 도끼를 건져주시는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어요. 그것은 숙소를 증축하기 위해서, 확장하기 위해서 저들이 나무를 한 거죠. 그러니까 좁은 기숙사에서 불편한데 기숙사를 좀 더 당시에 현대식으로 좀 확장해서 잘 지면 생활하는데 너무 좋겠다 하는 기대가 있었어요. 소망이 있었어요. 꿈이 있었고 희망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도끼가 빠졌다고 하는 것, 그것은 뭡니까? 그 희망을 잃어버릴 위기에 처했다는 거예요. 바로 이렇게 연수생들이 들었던 도끼는 단순한 도끼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지 성도들이 함께 생활하면서 이스라엘과 세계 열방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하나님의 사람을 양육하는 선교, 그리고 신학교, 사역학교를 만든다고 하는 기대와 그 소망과 꿈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이루는 기대로 가득해 있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강물에 빠지면서 그들의 기대도 너무 흔들리고 놀라게 된 거예요. 그래서 도끼를 건졌다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잃어버렸던, 또 놀랬던 이 가슴들, 그리고 그 희망들을 다시 맛보도록 회복시켜 주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들이 한 번씩 큰 나무를 찍어낼 때마다 그들의 마음은 세워져 가는 집의 모습을 생각하고, 그거 생각하면서 마음에 기쁨도 가득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여정에 만나는 크고 작은 문제들, 그 문제들 속에서 하나님이 도끼를 건져주심으로써 이제 다시 희망과 소망을 주시며, 그 희망과 소망 속에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많은 인생의 여정들, 생기는 문제들, 그 속에 항상 나에게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 기대와 믿음을 갖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역사를 보게 하시는 이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일상생활 계속된다 할지라도 담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코로나19가 1년 이렇게 넘어가니까 국민들 마음에 지쳤어요. 이제는 그냥 코로나 걸리든 안 걸리든 좀 마음대로 살아가고 싶은 마음도 들어요. 여행도 가고 싶고, 만나서 자유스럽게 얘기하고 싶고, 그냥 생활하고 싶은 충동도 생깁니다. 이렇게 끊임없이 계속 이런 지치고 힘든 일이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 그 가운데서도 일상에서 만나는 이런 문제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의 끈을 놓지 않게 하시고 소망의 노래를 부르게 우리를 건져주시고 이끌어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신 소망을 노래하며 하나님을 찬양하시고 이루실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하나님께 경배하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일반 사람들에게 이 도끼는 생활 도구예요. 그런데 전문적으로 직업을 갖고 있는 목수나 목공인들에게, 벌목공들에게 이거는 생존의 도구죠. 생활의 도구, 생존의 도구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도끼가 물에 빠졌다고 하는 것은 생존의 위기, 그리고 생활의 위험을 동반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살다 보면 실패의 경우가 있어요. 실패하고 잃어버리고 빼앗기고, 그래서 우리가 실망하고 좌절하고 절망할 뿐만 아니라 생존의 위험도 당할 그런 위기가 우리에겐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도끼를 건졌다고 하는 건 바로 뭐겠어요? 우리 인생에 이렇게 생존의 위협을 당할지라도, 생명의 위해를 당할지라도, 내 삶에 무너지는 경험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다시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소망의 노래를 부르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위험을 이기게 하시는 분, 위기를 이겨 소망의 노래를 부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하나님을 붙들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주신 보다 궁극적인 말씀의 이유는 다른 데 있다는 거예요. 왜 굳이 암몬 군대와 싸우는 그 싸움 중에 이 말씀을 주셨을까 하는 거예요. 황당한 이야기 같은 이야기 왜 주셨을까?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에 우리는 늘 아람 군대에 짓눌렸어요. 빼앗겼어요. 늘 위기 속에 살아가요. 언제 공격해오고 언제 우리가 그 손에 죽을까 하는 이런 위기 속에 있는 거예요. 도저히 자기 자신들이 아람을 이길 수 없다고 하는 생각들이죠. 우리가 아람을 이길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 아람 군대와 싸워서 우리가 승리한다고 하는 것은 전혀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인데, 그런데 바로 오늘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인 도끼가 뜨는 일을 보여주심으로써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메시지는 분명하다는 거예요. 그래, 너희들이 아람을 이길 수 없다고 할지라도, 너희들이 패배감과 절망감에 빠져 있을지라도, 그러나 오늘 일어날 수 없는 이 일을 너희가 본 것처럼 아람 군대에 대해서 일어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을 내가 이루어주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인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오늘 이렇게 엉뚱맞고 생뚱맞게 도끼 이야기를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가르침인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도저히 이 문제를 극복할 수 없어. 도저히 이 실패와 좌절 속에서 내가 일어날 수 없어. 내가 일어난다고 한 것, 다시 재기한다고 한 것은 상상할 수 없어.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상상할 수 없는 것을 상상하게 하시며, 있을 수 없는 일을 있게 하시며, 꿈꿀 수 없는 것을 꿈꾸게 하시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이 말씀이 돼서 육신이 되셨고, 이 하나님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나는 길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길이다. 내가 길이다. 내가 너희에게 소망을 주는 길이다. 내가 너희에게 기대와 다시 일어나게 하는 길이다. 나를 통해서 너희의 인생의 길이 열리며, 소망의 길이 열리며, 다시 재기의 길이 열리며, 다시 일어나는 그 길이 내게 있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그 예수님이 길이시에요. 우리는 길을 갖고 있습니다. 길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 인생의 길이 막힌 것 같을지라도, 길이 보이지 않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내 안에 계신 소망의 노래를 부르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 순간 우리의 눈은 길이 보이기며, 우리 입술에는 찬양이, 그리고 우리 심령 속에는 소망과 기쁨으로 하나님을 노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여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러게 여러분, 다른 것 바라보지 말고, 길이 막히면 하늘 바라볼 거 없어요. 내 안에 계신 주님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분이 길이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의 노래로
기쁨과 감격의 노래로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얼마나 행복한지, 그 축복이 얼마나 큰지 여러분 상상하실 수 있을까요? 그분이 길이래요. 항상 그분이 우리의 길이 되셔서 그 길을 열어주시고, 목자가 되셔서 그 길을 인도해 주시고, 능력이 되셔서 그 길에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주시겠대요. 그러니 여러분,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것, 그게 바로 길이 되시며 하나님의 계획을 열어 보여주시며 그 길을 인도해 주시며 그 길을 이루어 성취해 주시겠다고 하는 이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니 담대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하며 그분을 찬송하길 바랍니다. 다른 데 기웃기웃거리지 말고, 다른 사람 비교할 거 없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붙들고 승리의 노래를 부르시며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시길 바랍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희망의 노래를 부르게 하시는 거예요. 어디에서? 십자가 위에서. 십자가 위에서 내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장사 지내시고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해서 우리를 죽게 하시고 죽이시고 다시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써 우리를 의의 백성으로 죄에 대해서 이기게 하시고 죽음조차도 이기게 하시는 부활의 노래를 부르며 승리의 노래를 부르게 하시는 그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신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이 한 분 계신 것 때문에 우리는 너무 복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있는 게 축복이고 복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내 안에 계시니 복덩어리 예수 그리스도만 붙드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분 붙드시면 그분이 목자 되어 주셔요. 그분이 위로자 되어 주셔요. 그분이 치료자 되어 주셔요. 그분이 나의 길을 열어 주셔요. 그분이 세상을 이길 담대함과 능력을 주십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구주님을 찬양합니다. 날마다 이 믿음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하나님 우리에게 소망이 되신 주님을 주셨을까? 왜 우리에게 소망의 삶, 기쁨의 삶 살게 해주셨을까? 그것은 한 가지 이유가 있어요. 내가 소망이니 소망이 있는 너희들 어떻게 살라고? 소망 안에 살라고, 믿음 안에 살라고, 승리 안에 살라고. 그래서 너희들끼리 서로 소망이 되어주라고, 절망한 이 세상에 너희들이 소망이 되어라고, 예수 그리스도 나 있는 너희들이 나가서 나를 드러내라고, 소망인 나를 나타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며 우리에게 소망이신 주님이 내주하시고 동거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다 어떤 사람이에요? 희망과 소망을 전하는 전도사예요. 희망의 전도사, 소망의 전도사. 그래서 우리가 있는 곳에 무슨 노래가 울려 퍼져야 돼? 소망의 노래가 퍼져야 됩니다. 우리가 있는 곳에서 기쁨과 감사와 축복의 노래가 울려 퍼져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있는 곳에서 이 찬양이 울려 퍼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정적이고 비판적이고 비난하고 조롱하고 뭐 그런 것에 에너지를 씁니까?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욕되게 하지 마세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역사를 막지 마세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소망의 노래를 부르게 하시며 아름다움의 노래를 부르게 하시는 분이에요. 지그지글러가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미국에 잘 나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기업을 위해서, 또 기업인들을 위해서, 또 직원들을 위해서 같이 강의를 하면서 인간관계에 대해서 또 멘토링과 코치를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지그지글러갈라가 어느 날 뉴욕 지하철을 타기 위해서 급하게 뛰어가게 됐습니다. 근데 급하게 가다가 앞에 거린이 하나 엎드려서 손을 내밀면서 이제 마주 서서 $1를 달라고 구걸하는 거예요. 구걸하는데 급하니까 그냥 $1 주고 그냥 탁 뒤쳐갔습니다. 얼마 가다가 다시 되돌아왔어요. 되돌아와서 그 거린에게 내가 $1 줬으니 $1 당신이
나눠주고 있는 연필을 나한테 주시오. 그래서 이 거린이 그냥 평소에 하던 대로 자기가 돈 받았으니까 자기가 돈 주는 사람에게 나눠주던 연필 그걸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지그지글러 박사가 하는 말이, 여보시오, 당신 지금 나한테 연필을 하나 팔았습니다. 난 당신에게 $1 주고 연필을 샀습니다. 그러니 당신은 사업가입니다. 아니, 거린에게 그냥 연필 하나 주면서 구걸하는 이 사람에게 지그지글러 박사가 하는 말이 그거예요. 당신 나한테 연필 하나 팔았습니다. 난 $1 주고 당신에게 연필을 샀습니다. 그러니 당신은 사업가입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그 소리를 듣는 이 거린이 황당했어요. 자기 보고 사업가래. 그렇게 거래를 했대요. 그러니까 너무 황당해서.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이 사람 마음속에 그 생각이 계속 남는 거예요. 나는 거린이 아니라 돈을 받으면서 연필을 줬으니 사업가네. 그 인생의 관점이 바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거린이 그때부터 자상이 바뀌고 관점이 바뀌니까 사업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오랜 뒤에 이 지그지글러 박사를 만나서, 박사님, 제가 그때 지하철 그 앞에 구걸하던 사람입니다. 근데 박사님이 그때 한마디, 당신 나한테 $1 받고 연필 줬으니 사업가야. 그 소리 듣고 제가 이렇게 사업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리스도는 희망이요, 소망이요, 부활이요,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신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의 삶이 바로 소망이요, 희망을 전는, 그리스도를 전하고 희망을 전하고 예수를 전하는 희망의 전도사인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있는 곳에서 바로 우리의 말 한마디가 사람을 살며 영혼을 살리고 구원하고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에 같이 함께 가는 위대한 영적 공동체를 이루는 증인인 것을 믿습니다. 그러게 여러분, 우리 자아상에 분명해야 돼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 예수님은 길이다. 그 길이 되신 예수님은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놀랍고 위대한 일을 나한테 열어 보여주시며 그 길을 걷게 인도하시고 그 길을 승리해 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동행하시는 분이시다. 나는 이런 사람이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난 이런 사람이라고 하는 자상이 회복될 때, 그때 우리는 비로소 서로에게 이런 축복과 소망의 노래를 부르게 하시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끼리도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누구를 만나면 너무 힘들어. 왜 그렇게 얘기를 하는지. 그분을 만나면 너무 행복해. 내가 그분을 만나면 생기가 돋아. 내가 그분을 만나면 마음이 살아, 영혼이 살아. 내가 그분을 만나면 힘이 생겨. 이런 관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인생 짧은 시간 비판하고 흉보고 이렇게 살기에는 짧은 인생이야. 그렇게 살지 않아야 되고 그렇게 살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계신 분,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생명과 소망과 그리고 기쁨이 넘쳐 항상 소망의 노래를 부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방정환 선생, 우리 어린이 사역이 아주 위대한 공로자 아닙니까? 이분 밤새도록 밤늦게 책을 읽고 있는데 갑자기 창문이 열리면서 복면을 한 강도가 불쑥 들어오면서 칼을 내들면서 꼼짝하지 마, 꼼짝하지 말고 손들어. 그냥 방정환 선생님이 그 얘기를 듣고 흠칫 놀랐지만 이렇게 얘기했어. 아니, 꼼짝하지 말라고 하면서 손을 들라고 그러니 내가 어떻게 손을 들겠어? 이렇게 얘기하니까 강도가 주춤거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강도가 이렇게, 그러면 손 들고 꼼짝하지 마, 이렇게 얘기해. 손 들고 꼼짝하지 마. 더 이상 잔소리하지 말고 돈이나 내놔. 근데 이 방정환 선생님이 서랍을 열어서
거기에 있던 돈 390원을 내놓았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거 이거 다요. 가지고 가시오. 그랬더니 도둑이 그 돈을 받아가지고 이제 막 나가려고 이제 돌아섰습니다. 그때 방종환 선생이 하는 말이 그래요. 여보시오, 돈을 받았으면 인사라도 하고 가야지. 그냥 가면 돼요. 이랬더니 도둑이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돌아서서 하는 말이 이거예요. 그래, 고맙다. 이 XX야. 그러면서 갔어요. 그니 낮에 경찰이 어느 한 사람이랑 왔어요. 와서 방정환 선생님한테 얘기했습니다. 간밤에 많이 놀라셨죠? 이 사람이 선생님 댁에서 강도질을 했다고 그래서 왔습니다. 강도당한 것 있으시다며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방 선생님이 뭐라고 하냐면, 이 사람이 말이요? 아닙니다. 이 사람이 돈이 필요하다고 그래서 제가 390원 줬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 필요해서 돈 줬죠. 아니 여보게, 자네 고맙다고 인사까지 하고 가지 않았나? 왜 젊은 사람이 그런가? 그러니까 경찰도, 아니 도둑질이 아니라 방 선생님 줬다는데, 그리고 도둑이 감사하다고 인사한 사람이 어디 있냐고. 이 사람이 감사하고 갔다는데. 그러니까 경찰이 그런 줄 알고 그냥 돌아가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남아있는 강도가 방 선생님 앞에서 무릎 꿇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선생님, 죄송합니다. 제가 죽을 죄를 졌습니다. 제가 살아가는 동안 선생님 위해서 평생 섬기면서 살겠습니다. 그러면서 방 선생님 섬기는 삶을 살았어요. 성도 여러분, 사람의 한마디, 그 한마디가 한 사람을 살리며 삶의 가치와 관점을 바꾸며, 그래서 새로운 인생, 소망의 삶, 희망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쭉 예배 준비를 하면서 묵상하면서, 내가 그런 강도 같다, 내가 이런 강도 같은 사람이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결혼해서 살면서 참 뭐 연애 결혼했으니까 그냥 같이 살고 싶어서 결혼했으니까 이제는 떨어져서 더 못 살겠다. 그래서 이제 같이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결혼했어요. 뭐 맞는 건 하나도 없었어요. 그냥 사랑한다는 거 외에는 맞는 게 없었어요. 좋아한다는 거 외에는. 전공도 다르고 성장 배경도 다 달랐어요. 근데 좋아해서 사랑해서 죽지 못해서 사랑해서 결혼해서 사는데 왜 그렇게 힘들어요? 뭐 다 경험하셨겠죠, 여러분. 근데 교회를 개척해서 목회를 시작했는데 좀 섭섭한 거예요. 집사람이 피아노라도 좀 쳤으면 좋은데 피아노를 못 치네. 그러니까 아이고, 내가 좀 피아노 치는 여자를 만났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또 목회자들 수련회 가면 꼭 하는 거 있잖아요. 어디 놀러 가면 꼭 하죠, 여러분. 꼭 기억하셨다 저는 빼주세요. 꼭 가면 노래 시켜. 노래 시키면 제가 아주 몸둘 바를 모르겠어. 좋아서가 아니라 너무 싫어서. 그런데 어느 목사님 나오셔서, 부부가 나와서 노래하면요, 네, 노래보다는 집사람 노래가 좋습니다 그러면서, 아이 사모님 얼마나 그렇게 노래를 잘하는지 그때마다 여기서 또 하나 올라오네. 야, 나 노래 못한다고 당신도 노래 못하면 어떻게 하냐, 내가 노래 잘하는 여자를 얻었어야 되는데. 뭐 이런 생각이 떠오르는 거예요. 자녀를 양육하면서 서로 양육하는 방식이 다르잖아요. 저는 좀 기다려야 된다는 생각, 집사람은 가르치면 가르친 대로 곧바로 해야 된다는 생각. 그러니까 자녀 양육하면서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아니 좀 참으면 되는데, 좀 기다리면 될 텐데 왜 기다리지 못하고 왜 이러는지, 그런 생각. 또 목회하면서 다양한 성도들을 만나니까
그 성도들 품으려다 상처받고 아파하는 걸 보면 아이 뭐 그 정도 가지고 이렇게 힘들어해? 좀 담대했으면, 내가 그런 여자 만났으면. 내가 목회가 힘든 게 누구 탓이? 다 집사람 탓. 다 집사람 탓. 내가 선택 하나 잘못해서 평생 이렇게 고생하면서 살아야 되나? 조금 어렵고 힘든 문제가 나오면 다 누구 탓이야? 아, 집사람. 그렇게 좋아 죽겠다고 결혼했는데 인생의 모든 문제가 집사람이야. 그래서 집사람 참 마음에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그런 문제 부닥칠 때마다 그냥 싫은 거예요. 아이, 내가 인생에 참 결정적인 실수 하나 했는데 그건 아내를 만나고 아내를 선택했다는 거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어요. 가정사역을 훈련받게 하시고, 남편이 어떤 사람이어야 하는지, 아내는 어떤 사람이어야 하는지, 부부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하다못해 부부싸움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걸 훈련받게 됐어요. 그러면서 나중에는 이 마음의 상처들, 아픔들이 있어서 그렇게 살 수밖에 없구나. 내 내면에 있는 자아상, 이런 것들을 치유받고 회복하는 은혜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보니까 내면의 치유를 받고 보니까 다 누구 탓이었는데, 아내 탓이었는데 다 누구 탓이야? 내 탓이더라고. 내가 더 넓게, 더 이해하고, 더 사랑하고, 더 품으면 되는데 그 품지 못하는 내 탓이더라고. 이해하지 않는 내 탓, 이해해도 내 생각으로만 이해하는 다 내 탓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나중엔 내가 가장 잘한 건 이재화라고 하는 사람을 선택하고 만난 거구나. 그래서 제가요, 요즘은 내가 평생 아침은 내가 깨워줘야지, 아침은 내가 차려줘야지. 지금 여러 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할 거예요. 왜?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사니까, 저 사람 때문에 내가 행복하니까. 그러니까 행복한데 뭐 그렇게 살고 싶어. 아내를 위해서 살고 싶어. 이제 철이 든 거죠, 여러분? 철 좀 같이 드십시다, 여러분.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희망이고 소망이고, 그분이 나의 삶에 위로와 치료와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니까, 그분 때문에 내가 행복하고, 그분 때문에 내가 항상 희망과 소망의 노래를 부르게 되니까 그걸 나누고 싶은 거예요. 그걸 주고 싶은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그 도끼를 건져주시면서 소망의 노래를 부르게 하시는 분, 그분이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을 붙잡을 때 도끼는 우리의 인생에 잠긴 물속에서 뜨게 될 것입니다. 그분을 붙잡을 때 우리가 도저히 가능하지 않으리라고 하는 도끼가 물 위에서 뜨는 일들이, 그래서 아람 군대를 이기게 하시는 역사가,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들을 이기게 하시는 능력이 우리 안에 임하며 소망의 기쁨의 노래를 부르며 찬송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성도 여러분, 이제 다른 것 보지 마세요. 내 안에 도끼를 뜨게 하시는 분, 아람 군대 이기게 하셔서 그리고 기쁨과 승리와 소망의 노래를 부르게 하시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모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시기를 부탁합니다. 그분을 바라보기를 축복합니다. 그분을 바라볼지어다. 그분을 바라볼지어다. 그분을 붙잡을 때 우리는 승리의 삶, 항상 소망의 노래를 부르게 되며,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될 줄 믿습니다.